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포도원 노래입니다. 포도원 노래. 오늘 말씀은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인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포도원을 가진 주인과 농부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하나님의 탄식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아주 좋은 땅에 심고 정성을 다해 돌봐 주었지만 오히려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크게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업신여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고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심판하신 것은 불로 또 재앙으로 그래서 끝장을 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하신데 이 잘못된 것을, 뒤틀린 것을, 곤란케 된 것을 바로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것을 누가 들어와서 혼란케 하고 망가뜨렸다 하더라도 주인은 자기 것을 다시 회복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것이 뒤틀려버리고 그 중심에서부터 변질되어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보냈고 또 마지막에는 그 독생자를 보냈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서 계속 이 세상을 하나님 회복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이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극진히 사랑하셨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배반했다고 말씀하면서 그 백성을 소환하면서 너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변론하시고 물으십니다. 오늘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여기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라고 했지만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사람이라는 걸 뒤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그가 있는 곳을 심히 기름진 산에다 포도원을 세웠다는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주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그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을 향해서 나와서 이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여러분이 한번 사리 판단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위에 말씀 보면 그 포도원을 사랑해서 심히 기름진 땅에 세웠고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양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망대도 세우고 또 여러 울타리도 치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정성을 들여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결국에는 아주 조그마한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들포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오늘 보면 악취가 나는 그런 썩은 포도를 맺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들을 불러내면서 너희가 이런 상황이라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사례 판단해보라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랑과 돌봄을 다 해주었는데 너희가 어찌 배반할 수 있느냐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그 담을 헐어서 짐승들에게 짓밟히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실망시킨 이 포도원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족속이요 유다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내용은 오늘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7절에서 오늘 7절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유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의로운 삶을 올바른 삶을 살아갈 줄 알았더니 도리어 포악이라는 건 잔인하고 난폭한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울부짖음이었다라는 말은 그들의 포악한 삶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과 그 언약 관계를 저버린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8절에 17절까지. 그 다음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잠깐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8절에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가옥에 가옥을 더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업자들 가운데 집을 100채, 200채, 500채 가지고 온 사람들 있죠.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남들은 기본적인 삶의 주거 환경이 되는 것까지 다 자기가 그걸 투기해가지고 뺏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돈 벌려 하는 사람이 있죠. 이 가옥에 가옥을 더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또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는 말도 그 말이에요. 땅을 빼앗고.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강하다고 그것을 베풀고 나누기보다는 그 형제 동료에게 주기보다는 그것을 다 계속 자기 혼자 살려고 이렇게 땅을 빼앗아가고 넓혀간다는 것이에요.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있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그 허다한 과학이 집들이
결국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리라 할 때, 여러분 한 호멜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 그 쌀을 어렸을 때 이게 쌀을 네모난 대에다 이렇게 됐죠. 그걸 한 대, 두 대 하고 있고 그것이 더 10대가 되면 한 마리 되죠. 한 호멜은 12마리랍니다. 12말. 그러니까 12말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난다는 말은 한 에바는 한 말 두 대랍니다. 한 말 두 대. 여러분, 이게 한 말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12말 이상 20말을 남는 것이 원래 농사 아닙니까? 근데 12말의 종자를 뿌려도 다 죽어버리고 한 말 두 대밖에 안 남는 그런 농사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가뭄과 혹한이 있다는 거죠. 또 11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니라. 여기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술을 마시고 밤이 깊도록 술에 취해 있는 자들, 또 그들이 늘 연회를 열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들과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도 두지 않고 보지도 않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런다는 것이죠. 그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간다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번 돈으로 마음대로 취해 살고 또 좋은 아가씨들을 만나서 이렇게 취해 살고 쾌락을 즐기며 살면 그거 되는 거지 왜 그것이 뭔 잘못이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적인 사고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이 지으시고 또 인간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살았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아무 관심을 두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세상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리고 앞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가혹에 가혹을 입고 전투에 전투를 입고 자기 힘을 의지하여 약한 사람들을 빼앗는 삶, 이것은 죄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본래의 자리에서 정인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길을 잃어버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심판하여 하나님이 바로잡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들이 그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오만한 자의 눈이 낮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 보면 전도하다 보면요, 복음 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 힘을 믿는다고, 내 돈을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오만한 자의 모습이죠. 근데 그 오만한 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렇게 눈이 부드러워지고 수그러지죠. 우리 인간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악인들이 악을 이렇게 막 도모하고 이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 어그러진 세상을, 이 무너져버린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사람들로부터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걸 보면 그때에는, 그러니까 그 심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이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젖는 것 같이 풀을 먹고 길을 잃은 자들이, 잃어버린 자 같은 자들이 부자의 밭에서 먹을 것이다. 이것은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돼가는 어떤 징조를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악이 형용했던 것들을 심판하시고 나면 다시 원래 하나님 지으신 세상으로 회복돼가는 모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포도원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포도원이 또 그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서 정성과 사랑을 다 쏟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포도원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죠. 그 대표적인 포도원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준비하신 에덴 동산이시죠. 그 대표적인 포도원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말이 나오죠. 곧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세상과 우리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포도원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호의와 기대를 저버립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형제에게 악을 행하고 세상 안락에 취해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나 기대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고 없인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개입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자신의 포도원을 회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왜 그토록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포도원과 그 나무들이 이렇게 본래의 좋은 환경과 특성을 벗어나 변질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관점인데, 여기 보면 그 가장 좋은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정성을 다해 거름도 주고 잘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고 정성을 들어 가꿨다면 원래대로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 잘 자라가지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순리죠. 그게 순리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들 보면 최고로 사랑을 베풀고 뭐 이렇게 다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키우는데 분명히 처음에 어렸을 때는 좋은 아이여서 이렇게 잘 자라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잘못된 길을 가가지고 어렵게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왜 본래의 좋은 환경과 특성을 벗어나 변질되어 갑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인류의 시조 아담이 타락한 것처럼 마귀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개입하여 악한 씨를 이 세상과 우리의 마음에 뿌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월요일 날은 사역을 하지 않는 날이죠. 그래서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있고 시간의 이야기라는 책도 읽어보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도 묵상도 하고 그러다가 연속도 한번 보고 이 세상의 여러 프로들도 한번 봤어요. 보니까 백세 부자라는 이런 프로도 있었고 이런 프로들을 쭉 보게 됐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웃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제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세상 문화에서 이렇게 송출돼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방송들을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세상 문화에 젖어간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드라마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내가 보면서 그냥 저는 무심코 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는 이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이 현세의 삶에 안주하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천국과 하늘의 본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안전과 보호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너의 안전과 미래를 보호해줄 수 있다. 너가 지킬 수 있다. 그게 진리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세상이고 또한 이 세상은 잠시 있다 가는 세상이고 하늘에 우리의 진정한 삶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순례자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이 또한 그 안전과 보호는 자기의 힘으로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보호가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 세상의 드라마나 프로그램 보니까 그런 성경의 진리와는 관계없이 세상의 문화 속으로 나를 점점 빠져들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화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세상 문화를 통해 들어오는 유혹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때때로 일어나는 마귀가 주는 불신의 마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 없어. 믿지 마. 믿지 마. 하나님 버리고 떠나버려 하는 불신의 마음. 또 세상에 안주하고픈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서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나라 마음을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절대 그런 마음들을 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병들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 불신의 마음과 이 현세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마음, 또 그리고 너의 안전과 너의 보장은 너가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은 없다. 네가 살아나지 못하면 너는 죽어. 이 가르치는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길을 잃고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3년 동안 주인에게 열매 맺지 못한 한 나무가 나오죠. 그런데 그로 인해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를 돕는 과운지기가 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자신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돕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님을 힘입어 넘어져 있다면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패와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의지할 때는 그 싸움이 격렬한 싸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를 지나 하늘의 약속의 땅, 진정한 삶이 있는 그곳을 향해 간다는 그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속해 살다 보니 늘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고 또 우리 마음이 세뇌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기초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 또한 자기의 안전과 그 생명의 보장은 우리의 힘으로만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힘이 다하면 끝난다고 가르치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므로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반드시 승리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 문화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가르치는 가치관에 속아서 그 마음이 병들고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깨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바른 길로 돌아오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